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사사기 8장입니다. 희생 없는 전과, 하나님 승리를 믿지 못한 마을들, 전멸과 진멸, 기드온의 올무, 복수심, 권력욕, 우상, 왕관 없는 왕, 모두 돌아가는 곳, 그리고 다시 바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 뒤에 찾아오는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과를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사사기 최초로 부족끼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른 하나는 전쟁에 취해 공동체 위험이 사라진 뒤 개인 일들을 처리하는 문제 많은 사후 처리 방식입니다. 이때 요단 동편과 서편의 갈등이 고조됩니다. 문제는 힘이 강하나 아무 일도 하지 않던 지파가 먼저 일으켰습니다. 기드온에게 패퇴당하던 잔당소탕 임무를 맡았던 에브라임 지파가 가만히 생각하니 속이 상했던지 300 결사 항전대를 이끈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왜 진작 부르지 않았느냐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이면에는 네가 우리를 뭐로 보느냐는 속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죠. 뭐였으면 진장 앞장서 동방연합군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으면 될 것 아닙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가 결과가 좋으니까 큰 소리 치고 싶었던 것이죠. 뭐 잘한 것이 있다고 시비냐며 대답 대신 쥐어박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 내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만 좋게 됩니다. 아직 소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들이 패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드온이 지혜롭게 처신 처리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합세한 후 미디안 두 방백을 처단한 것을 그 지파의 공으로 돌리며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자신의 일은 마치 용두사미와 같은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에브라임 지파 전체를 지켜 세웁니다. 철저히 실리주의죠. 명분을 그쪽에 뒀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가라앉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부르심 받은 기드온의 지도력을 엿볼 수 있죠. 동시에 강자에게 약한 모습도 들어있습니다. 겨우 진정된 4번 위기를 넘기자 이번에는 개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너무 일방적인 전쟁을 수행하면서 자연히 큰 에너지가 소모됐을 뿐 아니라 7년 동안 쌓여온 한을 푸느라 힘 조절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뿐 아니라 반격의 범위가 그 정도로 광범위하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사르단과 분해일 지역까지 추격하게 될 줄은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군량미가 바닥난 것이죠. 기드온은 인근에 위치한 숫곳에 보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아마 엄청난 대군에 대한 기억을 아직 갖고 있던 숫곳의 77명의 중간 리더들이 기드온 요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들 눈에 300명은 아직도 15,000이나 남아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죠. 할 수 없어서 기드온은 분이엘에 가서 원조를 요청하지만 마찬가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는 대노하여서 숫곳과 분이엘에 대한 보복을 맹세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사실 그때 그가 뒤쫓고 있는 자들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였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의 상장군이 된 기드온이 적의 수계를 쫓는데 나중에 알게 되지만 개인 원한이 얽혀 있습니다. 적의 수계들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자들이기도 했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성읍에 했던 보급 요청이 거절당했습니다. 자구책으로 등거리 외교를 적용하려던 두 성읍이 원한에 찬 기드온을 돕지 않은 이유로 처참한 보복을 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두 왕에 대한 분노가 연장되어서 숫곳과 분해에게도 정도껏 하면 될 일이 과하게 됐습니다. 에브라임에게 했던 것과는 반대로 약한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나간 것이죠. 기드온의 분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섬멸하는 데 동행했던 기드온의 장남 여델조차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전쟁을 수행 중이지만 지도자일수록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절제가 안 되는 기드온은 아들 앞에서 보란 듯
자기 손으로 직접 두 왕을 죽임으로 화를 폭발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안 했죠. 사무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사와 역사상 마지막 사사는 공동체 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행동한 반면 기도는 이도저도 볼 것 없이 개인 감정과 상처받은 자존심으로 인해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자는 공사를 엄격히 구별해야 할 뿐 아니라 힘, 용기, 지혜와 더불어 절제 덕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장에서 절제하지 못함은 평시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대응했죠. 이스라엘을 구원한 대가로 세습하여서 자신을 다스리려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요구를 지혜롭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기도는 두 가지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바로 절제하지 못함에서 비롯되는 것들이었죠. 하나는 전승물로 엄청난 물량의 금 귀걸이를 받아서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섬기듯 그 에봇을 대했습니다. 마치 광야 방황을 경험한 조상들이 범한 죄처럼 우상이 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승리 뒤에 절제가 필요하죠. 여룻발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른 우상을 자기 집에 세우다니요. 다른 하나는 자기 집에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고대는 이상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왕궁이 아닌 자기 집에 사는데 아들이 70명이다가 세겜의 팔레스틴 여인과의 사이에서 나온 아비멜렉까지 치면 71명의 아들이 있었던 사실은 왕 못지않은 향락과 권세를 누렸다는 뜻입니다. 단지 전쟁 영웅이 아닌 왕 아닌 왕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왕정을 요구할 것을 아시고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 17장 14절 이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절제하지 못함은 그에서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집안이 패가망신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구원을 이루었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곧바로 하나님을 배역할 뿐 아니라 기드온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은혜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지도자는 겸손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자신과 후대를 위해 좋습니다. 기도는 예의 바르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덕목이 절제인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절제하지 못하면 아무리 사랑해도 기뻐해도 평화롭게 살아도 오래 참아도 자비로워도 선한 행실을 보여도 충성스러워도 온유해도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기드온과 그의 집안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